자, 오늘은 이제 복음 소개론 두 번째 마가복음에 대해서 한번 핵심 내용과 또 전반적인 개요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환을 먼저 보시면요. 자, 메뉴에 마가복음은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사역자인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책이다 이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인 모습을 묘사한 책이라 그랬죠. 마가복음은 이제 위대한 사역자인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마가복음의 기록 특징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사역하시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정확히 구약에서 메시아를 내 종 가지, 스가랴 3장 8절에 나오죠. 내 종 가지로 예언한 것에 관한 성취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한편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신분으로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상 계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왕의 계보가 등장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왕에게 있어서는 혈통이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계보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을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종에게는 계보가 필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종의 혈통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또 누구도 이 종의 혈통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어떤 계보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책의 특성상 예수님이 신실하게 종으로서 사역을 완수하시는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이 할 일은 뭡니까? 당연히 주인이 위임한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걸 완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역을 종으로서 신실하게 수행하는 그 모습을 당연히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히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를 통해 성도는 예수님의 이런 신실함 그리고 겸손함 이거의 본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읽고 공부할 때 항상 어떤 부분을 자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되고 또 교훈을 삼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지상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신실하게 수행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을 종의 형체로 낮추어서 그렇게 겸손하게 아버지의 일을 온전하게 완수하셨다는 얘기죠. 바로 그분의 그 모습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좋은 기감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기록자와 그 다음에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1번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복음서의 기록자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 곧 마가 요한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따르면 이 마가는 마가 요한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신약에 나오는 여러 마리아들 중에 한 마리아의 아들이고요. 또 바나바의 조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에게서 바나바는 삼촌인 거죠. 그렇죠? 자,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르코가 바로 마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는 사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음이 분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도들의 동역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과 누가의 기록들에서도 이 마가 요한의 행적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 25절 15장 37절부터 39절 또 빌레몬서 24절 등등의 마가 요한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2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이 책을 기록하는 특권을 다름 아닌 마가 요한에게 주셨다는 것은 잠옷 의미심장하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자, 마가복음이라는 책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사역자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할 수 있는 자격도 정말 신실하고 뭔가 위대한 사역자가 기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우린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위대한 사역자의 면모를 기록하는 특권을 마가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아니라. 그렇죠? 자, 그럼 마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특권을 받은 것인가 이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마가 요한은 사실 이렇게 위대한 사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인물은 아니죠. 그런데 그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겠죠. 자, 우리가 마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괄호 1번 보십시오. 마가 요한은 처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합류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죠. 그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때 조력하는 일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합류했지만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에 돌아가 버렸죠. 이건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조력해야 된 인물이 그냥 중도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사역에 실패를 한 거죠. 자, 괄호 2번. 이로 인해 마가는 바울의 신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한 사도들인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심하게 다퉜고요. 결국에는 둘이 서로 갈라져서 따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자, 둘의 다툼이 어찌나 심했던지 당시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중재하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령 충만하고 굉장히 신실한 두 사도들이 이렇게 심하게 다퉜다라는 얘기죠. 누구 때문에요? 마가 요한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면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마가 요한은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된 셈이 된 거예요. 자, 이때 마가 요한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볼 때는 자기 때문에 삼촌하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종하고 심하게 다투고 결국 갈라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물론 성경에는 당시 마가 요한의 심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하진 않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요, 마가 요한은 그 이후로 분명히 신실하게 사역에 임했고 주님께서는 다시 그를 들어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마가 요한을 인정을 안 했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는 자신의 동역자로서 마가 요한을 분명 소개하죠. 골로새서에 분명히 나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울의 인생 말년에는 마가를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극찬하기까지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오죠. 분명히 바울이 마가 요한을 바라봤던 관점이 싹 바뀐 거죠. 그 말인즉 마가 요한은 분명 실패를 했지만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괄호 4번. 결국 마가 요한은 실패했지만 다시 회복되는 사역자의 유형이 되온 거죠. 자,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일꾼에게 다름 아닌 위대한 사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특혜를 주셨던 것이다 이거죠. 자, 사역에 관해서 인생의 쓰디쓴 실패와 회복을 동시에 맛본 그 일꾼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귀한 본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가 요한에게 가장 위대한 사역자에 관한 생애를 기록하는 특권을 주셨는가 이거죠.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마가 요한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를 사역에 넣어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얘기죠.
자, 마가 요한 입장에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서 그가 고찰하면서 또 계시를 받아 기록했을 때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섬김, 그분의 위대한 사역자의 면모가 마가 요한의 마음과 자세를 이렇게 새롭게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런 면을 봤을 때 이것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 부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가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AD 한 57년에서 63년경으로 다양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몇 년이다 이렇게 콕 집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기록 연대를 얘기했냐면 마가 요한은 분명히 실패했지만 어느 순간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마가복음의 기록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과연 어떤 계기가 있었냐라는 얘기죠. 일단 우리가 성경적으로 유출해 본다면 마가 요한이 처음에 성경에서 언급이 되고 그리고 마가 요한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서 이탈했던 기록이 있었던 시기, 사도행전 13장 13절이죠. 이게 연대기적으로 대략 AD 한 45년경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잖아요. 예. 자, 이게 한 AD 52년 있었다라고 보통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때까지는 마가 요한이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자, 이 일 있은 다음에 마가 요한은 분명히 회심을 하고 회복이 돼서 주님께서 다시 그를 사역자로 쓰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훌륭한 동역자로 다시 이렇게 활동을 한 것이 성경에 언급되잖아요. 그게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골로새서나 또 빌레몬서의 동역자로 언급이 되거든요. 그럼 마가 요한은 그때 회복됐다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이 회복된 것이 언급되는 기간이 최소한 빨리 잡으면 한 AD 62년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마르코를 언급해요. 아까 마르코가 마가 요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가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베드로전서 기록된 시기는 AD 60년경이거든요. 대략. 예. 아무튼 62년이든 60년이든 예. 마가 요한은 분명히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역에 넣어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 기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의 기록과 정확히 맞물리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마가 요한은 그러면 어떤 계기로 회복이 됐는가 이거예요. 어떤 계기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마가 요한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다만 육신적으로 연약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그 사역의 힘든 환경에서 잠시 쓰러진 것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럼 마가 요한은 과연 마음의 변화를 어떤 계기로 받아서 이렇게 회복이 되고 다시 주님 사역에 동참했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적인 여러 가지 근거들을 한번 이렇게 종합해 볼 때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기록하는 특권을 받으면서 마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고찰한 결과 그분의 위대한 사역자의 면모에 도전받고 감화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마가 요한이 어떤 계기로 회심하고 변화됐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모른다고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와 그가 회복돼서 동역자로 활동한 시기가 거의 얼추 맞아떨어진 걸 보면 분명 마가 요한은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바로 위대한 사역자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서 이렇게 마가 요한이 많이 배우고 또 도전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가 요한을 회복시켜서 다시 사역에 필요한 사람으로 넣으시기 위해서 바로 그에게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본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마가복음의 기록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좋은 기감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성경대로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역경이 이렇게 닥쳐오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은 온갖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마가가 그랬을 때 위대한 사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서 다시 도전을 받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위대한 사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항상 보고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영적 전쟁에 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복음이라는 책의 주제는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밑에 3번을 보시면,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한 대로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AD 57년과 63년 사이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가 밑줄을 쳐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종의 위치까지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드높여 주셨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셨다는 사실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의 주제를 이해하려면 이 구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거기 2장 5절부터 8절 한번 볼게요. 자, 빌립보서 2장 거기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하죠.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이거예요. 근데 7절 보세요.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이거죠. 자,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지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거죠.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게 마가복음이라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자신을 종의 형체로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는 얘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그대로 순종하시고 신실하게 그 뜻을 이행하신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9절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구절을 꼽으라 한다면 바로 거기 나온 대로 10장 44절인 거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지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으뜸이 돼야 될 분인데 으뜸이 되기 이전에 먼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분은 종이 되셔서 섬기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섬김을 받는 위치로 한순간에 올라가신 거죠. 이게 바로 성경적 원칙이라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이 구절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자, 밑에 1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제시해 주는 거죠. 마가복음. 자, 그것은 그 책의 시작 구절부터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죠. 자,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시작과 끝이 바로 어떤 단어로 연관되어 있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시작 부분도 복음이란 단어가 언급이 되죠. 그리고 이 책의 끝도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이제 종결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결국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1장 그리고 끝에 장인 16장 모두 복음이란 단어가 등장을 한다 이거죠. 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사도 바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자, 성경대로 셋째 날에 어때요? 다시 살아나신 사실이 바로 복음이란 얘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마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사도 바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에 따르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장사, 부활이라고 정의를 내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거죠. 예. 근데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아니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표현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이해해야 될 거는 마가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정의한 죽음, 장사, 부활 무조건 이거랑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단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구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이전에 그 누구에게도 이 복음에 관한 계시를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따르면 주님께서 이제 바울을 회심하게 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의 복음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5절 6절에 따르면 바울이 분명하게 증언하죠.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에 관한 계시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가리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바울 이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이게 계시로 주어진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의 내용은 대다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이전의 일들을 다루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아직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가복음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얘기죠. 예. 마가복음의 기록 대다수도 아직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의 내용들이 거의 비중 있게 다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내용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복음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렇지만 괄호 3번 보세요. 하지만 마가복음을 위시해서 다른 복음서들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아직 신약 시대의 교리들로 적용되기는 무리가 있다 그랬죠. 왜냐? 신약이 시작되려면 바로 그 신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흘려진 그 피로 새 언약이 공식적으로 이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기 이전까지는 아직 신약 시대가 시작된 건 아닌 거죠.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사복음서는 유언한 자의 죽음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이전이지만 그분이 죽기까지의 그런 모든 배경들이 사복음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는 책들을 우리가 복음서들이라고 부르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록을 다루는 마태든 마가든 누가든 요한이든 간에 왜 거기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였냐 이거죠. 일단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겠죠. 그렇죠? 그분이 왕국을 가져오셨으니까.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통한 이제 새 언약을 체결하신 바로 그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신약 시대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을 이제 나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 4번에 나온 대로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이라는 책도 복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자 제가 밑줄 쳐놨죠. 이게 세대주의적인 경륜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및 부활 그리고 최소한 사도행전 7장 이전까지는 자 여전히 복음이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전파돼요?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파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도 일단 그 복음의 주된 대상은 누구예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란 얘기죠. 예. 특히 그들에게 전파되는 복음은 왕국 복음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비록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 그리고 누가복음이 인자 이러한 주제가 강조되고 있지만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고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걸 고대하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복음도 어때요? 그들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가복음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믿음, 행위, 구원의 체계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점을 잘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괄호 5번 보면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한다 이거죠.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표현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 표현이 없고 대신 여기 1장 15절을 보면은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를 딱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둘 다 전파했네? 아하, 고로 두 나라는 같다. 이렇게 대다수의 교회들이 오해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두 나라는 결국 같지 않아요?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서 두 나라를 다 전파하셨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천국, 물리적인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모두 전파하셨으며 두 나라를 유대인들에게 가져오시려고 했던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를 영접했다면 그 두 나라가 동시에 다 이렇게 실현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거부해버린 것이죠. 그렇죠? 네. 자, 이제 밑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능하신 사역자, 제가 밑줄 쳐놨죠. 네. 바로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유념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그런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도들이나 그런 어떤 평범한 어떤 인간 종들이 아니라 능하신 종이란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능하신 사역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괄호 1번. 이 책의 의도와 목적은 내용을 보아 뚜렷하다 이거죠. 이 책은 예수님을 유일하신 선생님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위대한 일꾼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마태복음이 다윗의 가지에 대한 복음인 것처럼 이 책은 여호와의 종 가지에 대한 복음이다 이거죠.
이건 제가 예전에 복음서에 관한 내용 설명할 때 그 구약에서 예언된 가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언급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 괄호 2번. 육신을 입은 아들이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이 책 곳곳마다 묘사되고 있는데, 자, 주요 구절은 10장 45절이에요.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이거죠. 아까 제가 10장 44절 언급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45절에 바로 예수님 자신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이렇게 언급하신 거란 얘기죠. 예.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특징이 되는 단어는 뭡니까? 곧, 즉시입니다. 예. 왜요? 종은 이렇게 민기적거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인이 시키면 어때요? 곧바로, 즉시 이렇게 수행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신 모습을 부각하는 거니까 곧, 즉시 이런 단어가 특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밑에 괄호 3번. 아까 제가 언급한 건데 이 책에는 계보가 없죠. 누가 종의 계보를 수록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말씀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 번 같이 읽었죠. 그렇죠? 자, 이제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그렇지만 마가가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체이신 자신을 낮추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 낮은 종은 바로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예. 제가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서 이렇게 묘사된다 할지라도 그분은 단순한 그런 인간 종이 아니란 얘기죠. 그분은 원래가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묘사한 대로. 그렇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그분이 사역을 행하실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역사들이 그분의 사역에서 수반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리가 구약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연관해서 가지가 언급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지가 총 4가지였죠. 예. 다윗의 가지, 의의 가지와 그 다음에 내종 가지, 그 다음에 가지인 사람, 주의 가지. 그러니까 4가지가 다 사복음서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신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책이고,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인자, 그쵸?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제들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책들이 무조건 예수님의 이 부분만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4가지 책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활동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공통된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루기 때문에 비록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왕이신 면을 부각시켰다 할지라도 그분의 종되신 모습이나 인자로서의 모습 다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똑같은 시기를 다룬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4가지 책들에서 각각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강조했구나라는 것이지 무조건 이 책에서는 이것만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면만 갖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이 나와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이 왕의 신분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대신 신실한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각각 주제가 강조되는 것뿐 이 4가지 부분은 각각의 책에서 조화롭게 나타난다.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괄호 5번 보세요. 밑에
제가 밑줄 쳐놨습니다. 종에 대한 복음인 것처럼, 자, 그와 어울리게 마가복음은 말의 복음이라기보다는 행동의 복음인 것이 특징이다라는 얘기죠. 다양한 사건과 기적들을 비교적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종은 말이 필요 없어요. 행동으로 바로 주인의 뜻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특히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십자가와 부활까지의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이루신 사역에 대한 말씀이 11장부터 16장까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은 전체 16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는 걸 다 아시죠? 그렇죠? 근데요, 11장부터 16장, 마가복음이나 책으로 봤을 때는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니에요. 근데 그 5개의 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전체 그 사역한 기간이 3년이라 봤을 때 일주일밖에 안 되는 그 기간에 대한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무려 5개의 장에다가 할애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었던 그 핵심 구절과 연관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그런 사역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주제와 연관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종으로서 섬기시고 또 겸손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주일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5개의 장에다가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괄호 6번.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이런 구절들을 기도하면서 읽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시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라고 여러분이 찾기 원하신다면 이사야 42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50장, 그리고 52장, 53장, 그리고 스가랴 3장 8절, 이 구절들을 여러분이 참조하시게 되면 구약에서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이 예언이 마가복음에서는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보세요. 42장 제가 1절을 읽을게요. 거기 보시면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을 드높였다 그래요. 계속 보세요. 보라, 그는 나의 택한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이거죠. 여기서 보시면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기뻐한다. 이 말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난 음성이죠. 그렇죠? 자, 또 이사야 52장 13절 보면요, 거기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현명하게 처리하리니 그가 높임을 받고 격찬을 받아 지극히 높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입증하는 것이 마가복음이란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마가복음의 개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어차피 그리스도의 생애를 공통적으로 다루는 거다 보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마태복음과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생략된 것도 많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마가복음을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1번, 종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사역의 시작을 1장 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선두주자인 침례인 요한에 관한 예언과 또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이게 1장 1절부터 8절에서 나오고,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도 증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시는 이 장면이 1장 9절부터 11절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침례 받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해서 언급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종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도 역시 1장 11절부터 13절 딱 두 구절에서만 언급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딱 두 구절로 짧게 요약해서 그냥 언급만 하고 있다. 이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중요 표시를 해놨는데, 자, 마가복음은 초기 갈릴리 사역과 유대 사역에 대한 기록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건 제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순서적으로 자세히 살펴볼 때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약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그 3년 반의 사역을 이렇게 나눠볼 때 이렇게 초기에는 여기 나온 대로 유대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그 다음에 전기 갈릴리 사역, 후기 갈릴리 사역, 그 다음 마지막 후기 예루살렘 유대 사역,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등장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초기 갈릴리 사역, 유대 사역에 대한 기록은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없다라는 얘기죠. 그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마가복음에서는 빠져 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2번 보세요. 종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 갈릴리 사역, 바로 1장 14절부터는 그 초기 사역에 대한 내용들은 생략되면서 전기 갈릴리 사역으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특징이 뭐냐면 제가 나중에도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의 그 사역 기간 중에서요, 예수님께서 가장 왕성하게 사역하신 기간이 전기 갈릴리 사역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바로 그 전기 갈릴리 사역에 있었던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책이 마가복음 아니겠어요? 그 주제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1장 14절부터 7장 30절까지 전기 갈릴리 사역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종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갈릴리 사역이 7장 30절부터 9장 50절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이제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에 있었던 일들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4번 종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대 예루살렘 사역이 10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유대 지역에서 말씀 전파하신 사역이 10장에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예루살렘 입성에서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과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그런 내용이 11장부터 12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올리브산에서 설교하신 게 13장 1절부터 37절까지 올리브산 설교가 마가복음에서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 4번 예수 그리스도가 배반당하시고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내용이 14장부터 15장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괄호 5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이 16장에 기록이 되면서 마가복음의 기록은 끝을 맺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핵심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는 마가복음은 위대한 사역자, 바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책이다. 그래서 섬김에 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로 그분의 겸손함, 신실함, 우리가 이것을 또 교훈으로 배울 수도 있다. 여러분이 이 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강의하겠습니다.